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설교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 그래서 이제 조금 아침에 급하게 좀 수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방송실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이용주 목사님 아들 우찬이가 오더라고요. 5살이에요. 5살인데 엄마랑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뻐요. 근데 제 설교는 우찬이를 위해서 아무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와다 졸다 가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에 나왔을 때 어른들 설교 예배고 설교지만 이제 엄마가 그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좀 공부도 좀 잘해보고 책도 많이 보려고 속독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어요. 속독 아세요? 뭐 1시간 만에 책을 몇 권씩 본다는 속독을 이렇게 제가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 속독의 중요한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인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물인데 그물에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 사이에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보다 이제 큰 고기들은 다 걸려요. 근데 이제 구멍보다 작은 고기들은 다 빠져나가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죠. 그거를 이제 인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이제 인지망보다 큰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딱 걸려요. 쉽게 말하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 인지망이 형성되지 않은 지식이 지나가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속독의 이론이 빨리 읽어서 모르는 책은 천천히 읽어도 모른다. 천천히 읽어서 아는 책은 빨리 읽어도 알 수 있다. 이론이에요. 이론은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이론에 의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속독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다 모릅니다. 왜요? 인지망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너 오늘 뭐 목사님 말씀 중에서 뭐가 기억나냐? 그러면 단어, 표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인지망에 걸린 거예요. 그 인지망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신앙적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괜한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 오다 우찬이 만나가지고 그냥 자, 그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원래 써놓은 원고가 있는데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령의 감동인 줄 믿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저 사형리라는 저 책자 보셨죠? 못 보셨어요?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가만히 계시니까 갑자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CCC 미국에서 CCC를 배워보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저거를 도입하셨는데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뭘 믿는지를 잘 모르고 이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는데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 작은 책자가 몇 가지 그림만 가지고도 이제 복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이제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정리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탁월한 거는 짧은 시간에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 역전이든 거리든 이런 데 만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인사를 합니다. 예, 잠깐 선생님 얘기 되겠습니까?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들은 사형리가 뭐요? 그럼 제가 선생님 잠깐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역전에 앉아서 기다리다 심심하니까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탁 넘기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사형리를 가지고 사실 우리 한국 그 CCC가 굉장히 많은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저걸 했고 저거 갖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 저도 저걸 가지고 전도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구원받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저 사역리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저 사역리 이후에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는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이 그 다리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방법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것이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나온 게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은 조금 더 정교하게 훈련을 해서 저 복음을 전합니다. 저런 복음 제시 방법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책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게 미친 악 영향이 있습니다. 그 악 영향 때문에 제가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복음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설득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하고 어떻게 복음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거는 설득 방법이지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즉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저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 설득의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형리 같은 것을 복음 제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 제시가 복음으로 들렸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 제시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나 복음 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복음 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복음은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는 게 돼버려요. 그리고 저 복음을 제시받은 이후로는 다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상의 일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통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인 속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문맥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과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사과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사과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는지를 모르죠. 제가 사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분 앉아 계신 분 중에는 먹는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과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과라는 말만 던져가지고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철수는 나무에 있는 사과를 먹었다. 이래야 그거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 제시라는 걸 딱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성경의 드라마라는 문맥 속에 들어가야 왜 이것이 나왔는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큰 틀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형리 같은 복음의 도구만 듣고도 우리는 내가 복음을 다 들었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다시 설명해 보면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복음 제시 이후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이후에는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 삶이 가능합니다. 복음적 삶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복음 제시를 하고 나서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가르치냐면 교회 생활을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을.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주일 정수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신자의 삶이 도덕 윤리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이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 달라지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데 하나님 보실 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주님을 향해서 유일하게 욕한 사람들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유일하게 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다 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다 나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술, 담배 안 하면 믿음 좋고 신앙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복음적 삶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평생 강도짓 했는데 십자가 우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착한 일을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적 삶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 구원받기 전에 이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타락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려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 후서고 그것이 에베소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요,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지금 타락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서신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음적 관점에서 이거를 듣기보다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들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과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걸 자기 노력으로 얻은 자기 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 의로 얻은 사람은 어떤 걸 원하느냐면요, 반드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구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세리와 뚝 떨어져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초반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쯤 되면은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세요.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가족이 누구고 다 전도했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지만은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귀질 않으세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술 처먹고 저 담배 피는 것들하고는 안 어울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전할 새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도 고민하는 거죠. 훌륭한 선교사님들은요, 그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가세요. 첫 번째 손해가 아이들입니다. 지방에 가면은 애들 보낼 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노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 아이를 그냥 그 원주민 학교에 보낸 거예요. 가는데 갔다 오잖아요. 그 뭐 하나 뺏겨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교사님 애가 갖고 가는 거는 뭐든지 다 좋아요. 거기 원주민 애들한테 비하면요. 그걸 누가 뺐느냐? 선생님이 뺏어요. 뺏는 게 아니에요. 걔가 쓰고 있는 연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야, 그거 좋다. 야, 그거. 그러면 얘가 선생님 가지세요 하고 주고 오는 거야. 뭐 하나 차고 있다가, 야, 그거 어떠냐고 또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가가지고 원주민한테 가니까 너무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모로서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지역에 가서 살려면 그 지역의 문화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선교사님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은 아유, 저것들하고는 난 사어울리지 못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에요. 청양 장대원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기억하는데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조선 사람하고 자기를 구분한 거예요. 조선 목사님들, 조선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뭐랄까 수준 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걸 먼저 회개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하대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를 그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 재계 안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조선 목사님들이 그 평양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설교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장대교회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흠없고 깨끗한데 다른 사람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적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것 때문에 숙제를 푸는 게 있어요. 여집사님이 그렇게 생활 잘하세요. 제가 친방 가보면은요, 청소고 뭐고 여자라서 살림이 흠이 없어요.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교회 봉사도 잘해요. 그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교회 안 나와요. 아이, 저런 좋은 부인을 두고 왜 교회 안 나오는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모범생 여집사님이 남편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알아요. 비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아내의 전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너 가짜야. 말을 안 하는데 너 가짜야. 왜 남편이 왜 말 못하느냐? 맨날 술 먹고 깽판 부리거든요. 자기는 도덕윤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이 부인한테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넌 가짜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만약에 오늘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착하게 사는 이것도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구별된 착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기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얻은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수록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적 삶인 거예요. 이게 복음적 삶.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저는 신광 밀양에 있을 때 신광 밀양에서
신광교회라는 교회와 밀양교회라는 교회가 차 타고 15분이에요. 같은 지역에, 같은 감찰에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제 농촌교회 목사가 되다가 어느 날 중경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딱 간 거예요. 네. 이게 지역 사람이 다르게 대하는 거를 피부로 확 느끼는 거예요. 제가 농촌교회 목사로 있을 때 사람들이 절 대했던 태도와 거기서 쓱 어느 날 옮겨가지고 밀양교회를 가가지고 한 중경교회 목사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여기야 뭐 저쪽에서 여기로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제가 확 느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확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차별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이 생겨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자들이 오니까는요, 비시시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처음부터 먹지 말았어야지. 처음에는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쭉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비난할까봐 비시시 일어나가지고는 쑥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어요. 너 위선자다. 이런. 다른 거 갖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너 위선자다. 너 가짜다. 어떻게 너가 여기서 이렇게 위선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는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시간은 29분이기 때문에 제가 5분 이내에 맞춰야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가 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됐어요.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 엄마가 너 사랑해? 알아! 우리 엄마 나 좋아하고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우리 우찬이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5살짜리 아이가 나 엄마 나 좋아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근데 대학생쯤 된 아이가 여전히 그 수준을 가지고 엄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망나니로 살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답답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엄마의 사랑을 안다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는 걸 네가 안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드리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1장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신나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말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에요. 저는 이 선택과 예정을 복음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피해를 저는 봤어요. 이 복음적이지 않고 교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경상도는 장로교세가 훨씬 우세해요. 이제 우세한 쪽인데요. 제가 이제 제 담당 교구에 어떤 분이 장기 결석자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신방을 가도 잘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작심하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분이 심각한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자기 아이가 다친 거, 자기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서 힘든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거, 갑자기 그 얘기를 쫙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하나님이 선택했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애, 남편 일, 저한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선택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선택 안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안 받은 제가 교회 가면 뭐 해요?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설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복음적으로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나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요. 자, 임신한 다음에 사랑한다? 태어난 다음에 사랑한다? 어느 게 맞아요? 예? 임신했을 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요, 임신하기 전부터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저야 뭐 이제 너무 수월하게 애를 가져가지고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아기를 갖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부부가 있어요. 7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7년 만에. 그러면 이 부부는요, 그 애를요, 갖기 전부터 사랑했을까요? 임신한 다음에 사랑했을까요? 예? 갖기 전부터 사랑한 거예요. 그 집에 놀러 갔다니까는요, 애가 임신한 지 이제 뭐 2달인가 3달인가 밖에 안 되는데, 애 방에 있어요. 그 애 방에다가 애 옷하고 막 보는데 뭐 야구 옷도 있고 막 그러는. 그래서 제가 남자예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르죠, 성별이 누군지. 근데 이거 왜 사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기 주려고 살았대요. 세상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걔 태어나서 속색이에요. 걔 공부 못해요. 걔 사고 쳐요. 그거 몰라요. 이놈의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나한테 말을 잘 들을지 못 들을지, 뭐 어떤 애일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예요. 소위 말하는 창세 전에 너희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조건도 갖춰지기 전에, 즉 태어나기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이 아이가 또 말을 잘 들을지 못 들을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것이 창세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선택, 예정,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교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하고 보면요, 저도 기죽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너 죄인이었어. 그리고 그때 넌 지금보다 더 못했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은혜 줘서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설교 준비 잘 못했어요.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정 준비가 안 돼. 그래서 걱정이 막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야, 네가 설교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거냐?
내가 너 설교할 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네가 잘하는 거냐?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끔 설교 준비 못했는데 진짜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이건 복음은 지금도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힘든 게 마찬가지예요. 왜 늙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왜 나이 들어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자기가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율법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요?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요? 교회 봉사를 못하시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어떠한 조건, 어떠한 노력, 어떠한 형편 생기기 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잘 묵상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를요,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능력 있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잘 봉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날 덜 사랑하시고, 이게 율법적 사고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의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계 없으신 거예요. 복음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빼먹은 게 많네요. 내일 아침 천국 암호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못 들어오실 뻔했습니다. 얼른 보여주세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고 이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내일 아침 암호입니다. 향유의 값이 몇 다나리온 이렇게 나오죠? 네, 내일 아침에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